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바울 이야기 갈라디아서 지금 4장 그 때가 참에 4장 4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에게 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선악을 율법이라고 본 거야. 근데 선악이 율법에만 해당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선악이라는 게 인류사 전체를 끌고 가는 어떠한 인간의 근본 식량으로 삽니다. 근본 에너지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예수가 어떻게 해석을 해줬냐면은 마태복음 4장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식량이에요. 식량. 이렇게 사람에게서 에너지가 나오게 하는 식량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밝은 기운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어두운 기운이 나와. 왜 밝은 기운이 나오고 왜 어두운 기운이 나올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밝은 말을 많이 듣고 사는 사람은 밝은 기운이 나와. 집안 자체 분위기가 밝아. 뭘 하나 얘기를 해도 따뜻한 말이 나오고 다독이고 격려하는 말이 나오고 그냥 괜찮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두운 기운 나오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야 너 그따위밖에 안 해? 왜 그거밖에 못해? 그러니까 어두운 말을 많이 듣고 사면 그냥 그 사람을 어둡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아먹는 이 모든 말들은 식량이라고. 내 속에 있는 기운을 결정하는 식량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으면 밝은 기운이 나오게 돼 있어. 아니 밝은 기운, 그러니까 밝은 기운이 뭐로 표현되냐면 생명의 기운으로 나오게 돼 있다. 그 생명의 기운은 언제나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서 보여지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면 야 활력 있다 능력 있다 힘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고 활력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는 사람은 늘 힘이 있고 활력이 있어.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맨날 걸걸걸걸 하고 비실비실해요? 그거하고 상관없다니까? 내가 걸걸걸걸 하고 비실비실한 거는 애초에 DNA가 좀 약골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내가 성장 과정에서 못 먹고 컸잖아. 젖도 못 먹고 우유도 못 먹고 미음이나 얻어먹고 젖동량이나 하고 다녔으니까 기초공사가 부위치려서 맨날 아픈 거야. 그런데 실제로 나를 만나면은 내가 비실비실 할지언정 기운은 밝은 기운 나오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 밝은 기운 나네. 그러니까 결혼도 2번이나 했잖아. 이거 남들은 한 번도 못하는 사람도 난 2번이나 하잖아. 밝은 기운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 맞장구 안 쳐주셔도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또 여기 또 죽자고 덤비는 인간들이 있어. 웃자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은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게 우리들의 에너지 나의 그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밝음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능력이라는 거야. 에너지라는 거야. 아무리 쌀밥 많이 먹고 이 밥에 고기 잔뜩 쳐먹어도 북한 사람들 얼굴은 어두워. 왜냐면 그들의 아버지는 수령님이니까. 근데 우리는 잘 못 쳐먹어도 막 보리밥에 깡보리밥에 그렇게 먹어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나는 기운이 넘친다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 이걸 이제 머릿속에 넣자고요. 이걸 머릿속에 넣고 읽으면은 자 율법이 잔뜩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리 밝게 살으려고 해도 뭐가 나와요? 선생 얼굴이 나올 거야. 자기 율법 잘 지키는 놈은 선생 얼굴로 하고 살아. 너 왜 그거밖에 못 살아? 너 왜 그거밖에 못 살아?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나 목사 딸들은 딱 보면은 기본이 선생 패턴을 다 가지고 있어. 우리 대표적인 그 장하영 사건 아세요? 장하영? 우리 아기가 하나 양부모한테 맞아 죽었잖아요. 우리 정인이 사건 몰랐어요? 그 불과 3년 전 얘기예요. 3년 전. 불과 3년밖에 안 됐어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꾸 잃어버린지 몰라? 좀 기억을 해. 정인이의 부모가 장하영이는 장목사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정인이의 양부는 거기도 목사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들이고 딸이야. 내가 동성애 결혼시킬 뻔했네. 장하영이는 딸이고 정인이의 부는 또 거기도 목사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배운 거예요? 아니, 아기가 기도하는 자세,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잖아. 우리 주위에 그거 안 시켜. 저 사람이 자꾸 찬송가 들려주고 기도하라고 이러고 나 몰래 시켜. 하지 말라고 했어. 하지 말라고. 그런 행위를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제 자체가 밝고 아름답고 재미나고 행복하게 크는 걸 하나님이 진짜 내가 내 아버지니까 쟤한테 할아버지. 아닌데 족보가 이상하게 쟤한테도 아버지. 아니 진짜 만약에 진영의 친할아버지로 생각하면 진영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막 전도하고 그리고 소리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행복해 할까? 제가 밝고 예쁘고 즐겁고 해피하게 사는 것을 더 즐거워하실까? 진짜 아버지요 할아버지라면 얘가 밝고 행복하게 사는 걸 선택하지 그 행위에 얽매여가지고 조그만 놈이 이제 2살배기가 기도할 때 심각하게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러고 있으면 아니 내 가슴이 무너진다니까. 애비로서 할아버지한테 내가 그럴까 그런 거 시키지 말라고. 안 만나. 다시는 할아버지 안 만나. 못 만나게 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게 얘인데 정인이의 양부모는 그거부터 시킨 거예요. 마음의 행복이나 기쁨이 아니야. 지가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성장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율법이냐 본질은 아니야. 율법의 본질은 뭐라고요? 여자가 지금 따먹은 게 율법 따먹었어요? 선악 따먹었어요? 근데 선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율법. 벌써 바꿨어. 뭔가 하나를 바꿨어. 우리 이거를 그냥 슬쩍 바꿔치기 한 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아니에요. 선악과 율법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선악 안에 율법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선악을 율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게 율법이 선악의 전부는 아니야. 선악 안에 율법이 있고 선악 안에 규칙이 있고 선악 안에 질서 있고 선악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고 그 변형이 무한대로 변형이 된다고. 그러니까 선악 안에 율법도 교리도 도구마도 다 있어. 이데올로기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의 한 부분이 선악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지 율법이 선악을 대변하지는 않아.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율법을 슬쩍 바꿨어요. 5절.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내서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 예수가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이 선악 지식이란 세상으로 보내신 거라고.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자고. 선악 지식 세상으로 그리고 선악 지식 세상에서 태어나신 이분이 선악 지식을 온전케 하시러 오신 거야. 덮으러 오신 거지 율법 하나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야. 근데 기독교인들은 벌써 여기에 다 사로잡혀 있어. 율법을 폐하고 은혜로 넘어가자라고 얘기를 해. 근데 율법만 폐하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믿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폐했더니 그건 율법을 폐하는 건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거야. 교회 밖으로 나갔더니 교회 밖에는 율법이 없어. 그러면 교회 밖에는 이미 율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됐네? 아니 논리가 그렇잖아. 율법만 폐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되게 심각한 거야.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선악을 또 폐하는 게 아니야. 선악을 하나님이 예수가 어떻게 해서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덮으시라고. 그리고 예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1.1획이라도 폐하지 말라고. 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폐하자. 그러니까 예수와 바울이 벌써 여기서 정면 충돌에 이르. 예수는 폐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냥 하나님 은혜로 덮자고. 그게 온전케 되는 거라고. 그게 완성시키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속량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속량이 그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죄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속량이라는 건 죄값을 치른다라는 얘기야. 선악지식 아래에 있는 것은 모든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지식으로 살게끔 허락하신 거야. 못 따먹게 하자면 반드시 못 따먹게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선악으로 그래 세상을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한번 해봐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근데 살아보니까 안 되잖아.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 근데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가지고 비극만을 맛보잖아. 그러니까 가인은 선악지식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가인의 후회의 끝판왕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렇게 해서 바울이야. 그러니까 바울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 아니 바울 같은 가인의 끝판왕도 하나님의 은혜를 덮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까지 다 덮으시고 그 모든 후손들까지 다 덮으시고 그리고 바울까지 덮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 율법의 1.1핵이라도 패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시려고 이 끝판왕 바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끝판왕. 가인 족속의 끝판왕. 그럼 가인 족속은 다 벌받아야 돼? 지옥 가야 돼? 아니라고. 가인이 사람 하나 죽이고 나서 내 죄벌이 무겁사오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럼 그래 여호와가 그러잖아. 내 이마에 내가 표를 줄게. 너를 벌하면 너 7배나 내가 벌을 더 해줄게. 라멕이 가잖아. 나에게도 표를 주셔가지고 77배나 더하게 해주세요. 뭐 이러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가인 족속은 끝판왕이 라멕인 줄 알았어. 왜냐면 뻔뻔하면 극치. 자기는 가인 한 명 죽였는데 자기 여러 명 죽였다고 그러고 그리고 가인에게는 벌이 7배인데 나를 건드리면 벌이 77배야. 이러고 끝판왕인데 그 끝판왕 중에 더 끝판왕님이 바울이야. 여러분 이제 돌날 나오시겠지. 이거 듣는 분들이. 그게 아니라고 어쩌고저쩌고. 주여. 그러면 뭐로 공격하시냐면 좀 유식한 사람들은 신학을 제대로 안 하셨네. 신학을 안 해보셨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공격하시겠지. 근데 신학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제가 신학을 제대로 많이 했어요. 기운이 빠져요. 얼굴 낯빛은 밝은데 기운이 빠져요. 우리 바울 선생님만 생각하면 바울은 선생님이야. 바울 선생님만 생각하면 기운이 빠져. 목사님이 진리를 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거든. 자, 다시 계속 읽어 나갈게요. 속량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율법은 뭐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죄악 덩어리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야. 율법을 벗어나면 율법 없이 살면 뭐가 돼요?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아.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죠. 아들의 명분. 그러니까 아들이 된다라는 건 관계 회복인데 관계 회복이라면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늘 얘기하면 돼. 근데 그러니까 이단은 왜 이단이냐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90%는 같아. 마지막 끝이 살짝 다른 게 이단이야. 근데 그 끝이자 아니 다를 이자 끝단자 쓰잖아. 다를 이자 끝단자 끝에서 살짝 다른 게 이단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달랐으면 우리가 이거 가인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 텐데 가인이 처음부터 되게 비슷해. 같아. 근데 살짝 뭐만 달라. 이런 그 율법을 보는 관점, 그 선악을 율법이라 해석했다든지, 그리고 예수는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해 줄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을 받아야 돼. 죄사함을 받아야 일단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들 되는 방식과 지금 바울이 아들 되는 방식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받기 때문에 바울이나 예수나 똑같다라고 봤는데 저도 놀랍게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로마서 5장 3절 4절 환난에 인내는 연단에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지. 그리고 그 바울이 완성된 말씀이라고는 그때 느껴지지 않았어. 시작이었어. 그때부터 갈급함과 갈증이 시작됐어. 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졌어. 그때부터 정말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런 행복과 기쁨과 차원이 다른 세계관 속으로 제가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역으로 바울을 통해서 거듭났는데,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잖아. 근데 그걸 통해서 예수로 건너가게 됐고, 예수를 알아가면서부터 바울의 내가 알고 있던, 내가 교회에서 배웠던 바울, 내가 신학으로 공부했던 바울은 이거는 철저하게 예수의 대체물로 콘스탄티누스가 만들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사, 당신들은 성경만 읽었지 교회사나 그 교회사의 디테일,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오는 어떤 디테일한 성서신학 같은 그 분야는 공부 안 하셨잖아. 그리고 원래 무식한 사람이 꼭 이겨. 남산 안 가본 사람이 서울 사는 사람 다 이겨먹어.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전주 사람들은 비빔밥 안 좋아하는데 전주에 처음 놀러 온 사람들은 비빔밥이 최고라고 그래. 전주 사람들한테 비빔밥 최고요 하면 뭔 말이요? 뭔 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누가 이기냐면 전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비빔밥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겨. 전주는 비빔밥이야 하는 사람들이 이겨. 남산은 이런데 하고 안 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이 이긴다니까. 원래 무식할수록 목소리가 커요. 무식할수록 자기 자신을 모르고 너만 알기 때문에 이겨. 근데 유식하다라는 건, 지식을 안다라는 건, 지혜롭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무식하다는 거 알아. 이 온 우주에 내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돼? 아니, 대한민국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얼마? 5천만 명 중에 내가 순위로 따지면 5천만 명 중에 1등? 아니면은 한 4천만 등만 해도 내두로 1천만 명 있으니까 만족할 수 있잖아? 그것도 불만족이야? 내두로 한 4천만 명 있어야 돼? 그런데 지구의 70억 중에 나는 70억 분의 1등이 아니잖아. 근데 온 우주의 몇 정 중에 내가 몇 등이나 할 것 같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무식하다니까 나는. 무식할수록 목소리가 크고 이겨먹어. 근데 진짜 자기 자신을 알고 너를 알면은 이기려고 하질 않아. 대신 지지도 않아. 그래서 제일 좋은 방식을 가르쳐줘. 중국의 그 위대한 무술은 언제나 이기지도 않고 지지도 않지만 생존하는 비결을 가르쳐주는데 그게 36개야. 그게 36개라고. 무조건 도망가는 게 최고야. 세계 최고의 현자한테 물어봤어요. 세계에서 최고의 현자야. 물어봤어. 미국의 대단한 학자가 물어봤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보랑 논쟁 안 하면 돼. 그럼 저는 바보 축에 듭니까? 훌륭해. 됐어. 훌륭해. 뭔 말이에요? 너 바보야. 논쟁 안 하려고. 근데 이 학자는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 거야. 훌륭하니까. 아이러니. 그러니까 인간이 깨달은 최고의 행복한 지름길,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깨달은 최고의 행복한 지름길은 논쟁하지 않고 36개 하는 거야. 그게 사람의 행복하게 사는 비결 중에 인간이 하나님 없이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단계야.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거는 뭐냐? 아들 되는 거야. 근데 그 아들 되는 방식이 예수와 바울이 지금 이렇게 달라요. 디테일로 들어가면, 자,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러니까 왜 아들이 됐어? 율법 아래에 있는 쇳덩어리에 있는 우리가 속량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되기 위해서 뭐를 반드시 넘어서야 돼? 죄. 근데 바울이 말하는 죄는 뭐야? 몸에서 나오는 본능의 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없앨래야 없앨 수 있는 죄입니까? 그건 못 없애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 이미 심어놓은 거야. 종족 번식을 위해서. 이미 심어놓은 거라니까 이거 본능이야. 똥 마려운데 참아. 이거 죄라고 생각하고 몸에서 나오는 거니까 더러운 거에 나오잖아. 그거 참을 수 있겠어요?
한 3일은 참을 수 있지. 근데 한 1년만 참아봐. 어떻게 돼? 1년 참기 전에 죽어. 죽어 그냥. 똥동에 올라서 죽어. 아니면 창자가 터져서 죽어. 오래 못 산다니까. 똥은 싸야 돼. 그리고 소변도 들어오니까 참어. 마치 그 말이야. 너희들 그 성범죄 저지르지 마. 라고 하면서 남자들에게 절대 어디 가서 배설하지 마. 그러면 소변을 참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사람의 몸에서 만들어진 거 반드시 배출이 돼야 되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창조 질서를 어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살은 죄라고 그러잖아. 왜 죄야? 하나님이 주신 몸이야. 네가 그것을 해하거나 네가 인위적으로 그 목숨을 끊는다라는 건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야. 그럼 바울이 말하는 그 모든 죄, 몸에서 나오는 죄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겨내 하는 거는 창조 질서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어기라는 얘기야. 마찬가지 얘기라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전제야. 바울은 이혼론에서 성경을 해석을 하신 분이고 예수는 이론론으로 해석을 하신 분이에요.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예수는 한 몸 한 마음이고 바울은 영혼 육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벌써 이게 달라. 예수는 한 몸 한 마음이야. 이론론이야. 몸 안에 마음이 있고 마음 안에 몸이 있어. 일체형이라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몸과 마음이 일체형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몸도 깨끗해. 그러니까 너희가 몸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음욕을 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 그런데 눈으로만 봐도 음욕이 생겨있나잖아? 그럼 그거 죄야. 할 수 있겠어? 못하겠다는 얘기야. 못한다는 얘기야. 마음과 몸이 일체형이라니까. 근데 바울이 이거 분리를 했어. 영으로 분리를 해버려. 마음을 영혼으로, 영과 혼으로 분리를 해버려가지고 영혼은 마음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게 영혼이 마음을 다스리면 돼.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처럼 들려. 왜냐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조선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개화기를 살았잖아요. 서구학문을 배웠다면 서구학문이 이혼론을 배웠어.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얘기를 슉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이혼론을 배워서 그래요. 야, 벌써 또 20분 됐네. 스톱하고 또 끊어서 다시 해요. 예. 이제 두 번째 했어요. 세 번째 바울 얘기 갈라디아서 세 번째 또 넘어갑니다.